오늘 같이 나눠줄 말씀은 구약성경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사무엘상 18장 17절부터 29절 말씀까지입니다.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하니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함이라.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족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게 왕의 사위가 되리이까 하였더니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모올라 사람 아드리엘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하고 이에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네가 오늘 다시 내 사위가 되리라 하니라.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너희는 다윗에게 비밀히 말하여 이르기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하나니 그런즉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것이 가하니라 하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매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라 한지라.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이러하게 말하더이다 하니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이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함이라.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아뢰매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여김으로 결혼할 날이 차기 전에 다윗이 일어나서 그의 부하들과 함께 가서 블레셋 사람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수대로 왕께 드려 왕의 사위가 되고자 하니 사울이 그의 딸 미갈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하므로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아멘. 우리가 어제 말씀을 통해서 누구든지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은 누구인가? 그 세상을 놀라게 하는 사람은 능력 있는 사람이 아니라 하나님과 동행하는 사람, 또 성령님의 인도하시고 또 함께 하시는 은혜 가운데 있는 사람. 결국 다윗과 같은 사람이죠. 그래서 다윗과 같은 사람을 악한 영이 함께하고 있는 사람은 두려워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사울이 하나님의 영이 다윗과 함께하는 것을 보고 다윗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다윗이 그렇게 자기에게 주어진 직분을 잘 감당하는 것을 보고 또 다윗을 사랑했죠. 그래서 우리가 우리에게 주신 사명들을 잘 감당하는 것은 나뿐만 아니라 나로 인해 투영되는 그 하나님의 모습들을 세상에 증거하는 내가 통로가 된다. 이제 이런 말씀을 드렸습니다. 오늘 17절 본문에 보면 사울이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그 계획을 놓지 못하고 계속해서 그 일을 반복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17절에 보니까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내 맏딸 메랍을 내게 아내로 주리니 오직 너는 나를 위하여 용기를 내어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제 사울이 그의 장녀죠. 맏딸 그 메랍을 다윗에게 주려고 해요. 이것은 이미 골리앗을 무너뜨린 사람에게는 사울의 딸을 주고 또 뭐 포상금도 주고 세금도 면제해 주고 하는 그런 그 조건들을 걸었었잖아요. 그런데 아무래도 첫 번째 그 전쟁을 하고 나서 다윗에게 제안을 했는데 아무래도 한번 거절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사울이 그때는 이 일을 성사시키지 못하고 나중에 계속 다윗이 이제 천부장으로 일하고 막 하면서 돌아다니면서 백성들의 어떤 신뢰를 더 쌓아가니까 그것을 보고 있다가 사울이
이제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왜냐하면 그 뒤에 보니까 이는 그가 생각하기를 내 손을 그에게 대지 않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그에게 대게 하리라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참 성경이 감사한 게 뭐냐면요. 겉으로 드러나는 일뿐만 아니라 그 안에 속마음, 그 진짜 마음까지도 기록하고 있다는 거예요. 사울이 왜 그 딸, 자기 맏딸 메랍을 다윗에게 아내로 주려고 했나? 그 마음이 본심이 뭔 줄 아니? 그로 인해서 블레셋 사람들의 손을 통해서 다윗을 죽게 하려고 그런 거였어요. 그러니까 이제는 어떻게 해야 되냐면 자기의 딸까지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하는 겁니다. 좀 얼마나 이게 그 악한 사람들의 생각의 끝이 어디인가. 아니 자기 딸을 갖다가 그렇게 만약에 결혼을 해가지고 죽으면 과부가 되는 거 아니에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자기 딸을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죽게 하려고 하는 거죠. 왜냐하면 이제 그 다음에 보면 이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를 가져오라고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그렇게 전쟁에 나가가지고 계속 죽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자기 딸도 그렇게 미끼로 사용하려고 합니다. 18절에 보니까 다윗이 사울에게 이르되 내가 누구며 이스라엘 중에 내 친속이나 내 아버지의 집이 무엇이기에 내가 왕의 사위가 되겠습니까? 내가 어떻게 왕의 사위가 될 수 있습니까? 그러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은 자기가 왕의 사위가 될 만한 가족도 그런 가문도 아니고 내가 그것을 감당할 수 있는 그런 사람이 아닙니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왜냐하면 이 내면에는 뭐가 있었냐면 딸을 데려가기 위해서 치러야 되는 그런 그 지참금이 있어요. 결혼 지참금이 있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사울에게 딸 메랍을 데리고 가려면 지참금을 줘야 되는데 그것 때문에 다윗이 어떻게 할 수가 없었던 거예요. 자기가 뭐 평범한 양치는 그런 집안에서 왕의 사위가 되기 위한 또 그 딸을 데려가기 위한 지참금이 만만치 않았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그것을 자기가 어떻게 할 수가 없었어요. 그래서 이제 그것을 거절을 하게 됩니다. 그런데 19절에 보니까 사울의 딸 메랍을 다윗에게 줄 시기에 무올라 사람 아드렐에게 아내로 주었더라 그랬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요. 왜 여기서 갑자기 무올라 사람 아드렐이 나오나? 이게 누군가가 지참금을 가지고 사울 앞에 와서 임금님 제가 당신의 딸을 제 아내로 맞이하겠습니다. 그러면서 돈을 준 거예요. 지참금을 준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사울이 겉으로는 다윗을 이렇게 뭐 해가지고 하려고 하자면 죽이려고 하는 이유잖아요. 그런데 여기 뭐 무올라 사람 아드렐이 누군지는 잘 나와 있지 않은데 이 사람은 분명히 어떤 정치적인 야욕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그래서 사울의 임금이 돼가지고 사울의 사위가 돼가지고 정치적으로 뭔가 이렇게 좀 뭐 이런 그 유익들을 좀 누리려고 했던 거죠. 그러니까 아무래도 많은 지참금을 가지고 와서 그 메랍을 달라고 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사울이 거기에 또 혹 넘어가지고 그래 돈을 많이 주네. 그리고 자기 딸을 준 겁니다. 그러니까 사울이 자기의 딸을 정치적인 욕심으로 또 사용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사울이 찾던 사람들을 이렇게 그 곁에 두었던 방법들이 바로 이런 거죠. 그러니까 사울이 평생에 뭐 힘 있는 사람, 뭐 용감한 사람, 뭐 능력 있는 사람들을 찾았다. 그렇게 말씀하신 게요. 바로 이런 거예요. 누가 와서 돈을 주면 그게 어떤 상황이든지 그 사람이 돈을 왜 주는지도 모르고 아니면 그걸 알면서 그것을 이용하려고 그렇게 했든지 그래서 자기 주변에 그런 사람들을 모아놓은 거죠. 뭐 요즘 말하는 뭐 정치적인 뒷거래 뭐 이런 것이 아닐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그러니까 사울은 다윗을 통해서도 아마 그런 것을 기대했던 거예요. 지참금을 가져오고 뭐 그런 얘기를 했던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사위가 될 엄두를 못 내고 있는 겁니다. 20절에 사울의 딸 미갈이 다윗을 사랑하며 어떤 사람이 사울에게 알린지라 사울이 그 일을 좋게 여겨 그래요. 다행히 사울에게 또 다른 딸이 하나 있어서 다행이었죠.
미갈이 다윗을 사랑한다는 소식을 듣고 아, 잘됐다 또 그러는 거죠. 이제 또 미갈을 이용해서 다윗을 죽일 기회가 있겠다 그래요. 21절에 스스로 이르되 내가 딸을 그에게 주어서 그에게 올무가 되게 하고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성경이 왜 계속해서 이 사울의 속마음을 계속 이렇게 기록할까요? 정말로 그렇기 때문에 성경이 놀라운 책이죠. 이 하나님이 이 사람들에게 감동되어서 기록한 책이라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사울이 그 중심이 어떤 마음을 가지고 있는지를 정확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제는 두 번째로 자기 딸 미갈을 갖다가 이제 딱 미끼로 다윗에게 던져가지고 다윗을 죽이려고 해요. 또다시 블레셋 사람들의 손으로 그를 치게 하리라. 이게 목적인 거예요. 지금 이게 목적. 22절에 보니까 사울이 그의 신하들에게 명령하되 이제는 신하들까지 동원합니다. 그래가지고 다윗에게 야 가서 비밀히 얘기해라. 보라, 왕이 너를 기뻐하시고 모든 신하도 너를 사랑한다. 그러니까 네가 왕이 사위가 되는 것이 합당해.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자기가 한번 했던 약속을 어겼으니까 이제 자기 얘기가 안 먹힐 것 같으니까 신하들을 동원해요. 그래가지고 야 사울 왕도 너를 기뻐하고 야 우리들도 다 너를 기뻐해 사랑해. 그러니까 네가 왕의 사위가 되는 거 그거 합당한 일이야. 당연한 일이야. 그렇게 얘기를 하죠. 23절에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의 귀에 전하며 다윗이 이르되 왕의 사위 되는 것을 너희는 작은 일로 보느냐 그래요. 그러면서 다윗이 진짜로 그 사울이 제안했던 사울의 사위가 되는 일을 거절했던 이유를 얘기합니다. 첫 번째, 나는 가난하고 그리고 나는 천한 사람이다. 그렇게 얘기해요. 그러니까 분명히 다윗에게는 그 결혼 지참금이 부담이 됐던 거예요. 문제가 됐어요. 그러니까 보통 사람들 같으면 어떨까요? 보통 사람들 같으면 왕의 사위가 된다. 그러면은 이 결혼 지참금을 어떻게든지 만들어 갖다 드겠죠. 왜냐하면 왕의 사위가 되고 나서 결혼 지참금보다 더 많은 돈을 누릴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거기에서. 뭐 그 밑으로 줄 서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겠어요. 야, 그러면 이쪽으로 줄 서. 그러면 그 사람들이 또 와서 돈을 주고 그러면 이거 뭐 자기가 투자했던 돈 건지는 거는 뭐 문제가 안 되겠죠. 그러나 다윗은 그런 결혼을 계산 속으로 하지 않았다는 거예요. 왕의 신하가 되고 뭐 왕의 사위가 되고 왕의 뭐 측근이 되고 왕의 어떤 뭐 오른팔이 되고 왼팔이 되고 이런 것들이 다윗에게는 별 의미가 없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골리앗을 죽이고 나서도 다윗에게 관심은 골리앗을 죽이러 나갈 때도 다윗의 관심은 포상금이 얼마냐, 뭐 저를 죽이면 세금이 얼마나 면제되냐 그런 게 아니었어요. 저놈을 하나님을 욕하는 저놈을 내가 대적하겠다. 그런 마음으로 나갔던 거죠. 그리고 사울의 사위가 돼서 뭔가를 누리려고 하는 그런 마음도 없었어요. 나는 가난하고 천한 사람이다. 그러니까 지금 있는 그 직분을 내가 온전히 감당하는 것 그것으로 나는 만족하고 기뻐한다. 그렇게 얘기를 하는 거죠. 그러니까 다윗이 사울의 눈에 차지 않았던 이유 가운데 하나가 이거예요. 만약에 다윗에게 뭐 돈이 많거나 뭐 다윗이 다른 사람들처럼 사울한테 가가지고 막 아부하고 이렇게 손바닥 비비고 그랬으면 분명히 사울이 다윗을 자기의 곁에 두는 사람 중에 하나로 택했을 거예요. 그런데 다윗은 그렇지 못해요. 자기 자신이 그런 거에 별로 관심이 없었어요. 24절에 보니까 사울의 신하들이 사울에게 말하여 이르되 다윗이 이러하게 얘기했습니다. 그러죠. 그랬더니 25절에 사울이 이르되 너희는 다윗에게 이같이 말하기를 왕이 아무것도 원하지 아니하고 다만 왕의 원수의 보복으로 블레셋 사람들의 포피 100개를 원하신다 하라 하였으니 그랬습니다. 야, 여기 보면 아무것도 원하지 않고 이 말에는요, 히브리 성경에는 이게 분명히 모하르란 말이 있어요. 이 모하르란 말이
결혼 지참금이란 얘기예요. 근데 여기서는 왜 이걸 번역을 안 했는지 모르겠어요. 야, 나는 그런 결혼 지참금을 원하지 않는다.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사울이. 그리고 나서 내가 블레셋 사람들의 그 보복으로 그들의 포피 100개를 가져와라. 그것으로 결혼 지참금을 대신하겠다, 그 말이죠. 그러니까 또 이게 왜냐면 성경에 또 그래요. 사울의 생각에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의 손에 죽게 하리라 그래요. 여러분, 사울도 변치 않는 사람이에요. 어떤 마음이 변치 않냐면 악한 마음이 변치 않아요. 악한 마음이. 다윗을 그렇게 죽이려고 별의별 방법을 다 사용하고 다 동원하는 겁니다. 이게 얼마나 불행한 인생이에요. 사람을 죽이려고 그렇게 작정하고 계속 그 일을 하려고 하면 얼마나 마음이 아플까요? 한 사람을 도와주고 사랑하기에도 지금 바쁜 시대인데 한 사람을 죽이려고 막 이렇게 관심을 가지고 어떻게 하면 죽일 수 있을까? 그 생각에 묻혀가지고 사는 인생이 이게 참 불행한 인생일 것 같아요. 근데 사울은 그 일을 포기하지를 못해요. 그런데 성경은 그때마다 그의 속마음을 계속 기록하고 있습니다. 왜 그런 줄 아나? 그가 다윗을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 죽이려고 한다. 그를 죽이려고 한다. 그래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마음을 잘 가져야 돼요. 하나님이 다 알고 계시니까 우리의 속마음을 다 알고 계시는 거죠. 그랬더니 사울의 신하들이 이 말을 다윗에게 얘기합니다. 그랬더니 다윗이 왕의 사위 되는 것을 좋게 해요. 그때서야 그것을 수락해요. 이제 결혼 지참금에 대한 문제가 다른 것으로 이렇게 뒤바뀌어졌으니까. 그래서 다윗이 자기 부하들하고 함께 가가지고 블레셋 사람들을 200명을 죽이고 그들의 포피를 가져다가 그 수대로 왕께 사울에게 줍니다. 그래서 결국 사울의 딸 미갈과 결혼을 하게 됐어요. 여러분, 그러면 이 정도 되면 해피엔딩이잖아요. 사울의 딸이 이제 드디어 다윗과 결혼을 해서 한 가정이 됐어요. 그러면 사울이 어떻게 해야 돼요? 야, 이제 너희가 내 딸이 한 가정을 이루고 다윗 너도 내 사위가 됐으니까 이제 너희가 잘 살고 잘 먹고 잘 살아라. 뭐 이렇게 하면 그냥 이게 해피엔딩으로 쫙 스토리가 끝날 텐데 사울은 그러지 않아요. 28절에 보니까 여호와께서 다윗과 함께 계심을 사울이 보고 알았고 그래요. 사울의 딸 미갈도 그를 사랑함으로 그랬어요. 그러면 이제 해피엔딩으로 다 끝나는 거예요. 야, 저 가정이 이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이 되겠구나. 서로 부부가 사랑하고 자기는 그 미갈을 이용해가지고 다윗을 죽으려고 했지만 아무튼 그 결과가 해피엔딩으로 끝났어요. 잘 결혼식이 끝나고 그 가정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남편을 통해서 온전히 세워져 갈 것이고 그러면 끝나는 거죠. 그런데 29절에 사울이 다윗을 더욱 두려워하여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되니라 그랬어요. 안 변하는 거예요. 약한 본성이. 안 변해요. 여러분, 그러니까 사람 하나가 변한다는 건요, 이건 정말 기적적인 일인 거예요. 기적적인 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알지 못하다가 예수님을 알게 되고 내가 지금 이 자리에 있다? 이게 기적적인 일인 거죠. 나도 만약에 성령님의 은혜 아니었으면 이 사울과 똑같이 그런 악한 일, 그 더러운 일에 들어가서 계속 그 일을 탐구하고 살았을 거예요. 어떻게 하면 사람을 아프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그렇게 고민스럽게 할까? 어떻게 하면 사람을 괴롭게 할까? 그것으로 기쁨을 삼으려는 그런 악한 인간들이 되는 거죠. 아니, 왜 자기 딸이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과 결혼을 했는데 왜 그게 그렇게 안 좋아요? 왜 안 좋아요? 왜 그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기쁘고 행복하고 즐거운 일이죠. 그런데 사울에게는 그것이 두려운 일이에요. 하나님의 영이 그와 함께하지 않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그래서 평생에 다윗의 대적이 됐다고 성경이 기록하고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다윗이요, 계속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기회들을 잃어가고 있는 거예요. 무슨 기회냐면 회개의 기회를 잃어가고 있어요. 회개의 기회를. 다윗을 통해서 어떻게 했냐면 계속 하나님의 역사를 보잖아요. 다윗과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보고 다윗이 또 하나님과 함께하는 그 모습들을 보잖아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야, 저 하나님이 함께하니까 이렇게 달라지는구나.
하나님과 함께하니까 목동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런 놀라운 일을 이루시는구나. 그러면 나도 하나님과 함께하는 사람이 돼야지. 이런 게 아닌 거예요. 사울은. 저게 어떻게 어디 양치 있는 게 왔다가 골리앗을 한번 쓰러뜨리더니 백성들의 마음을 다 뺏어가. 그리고 자기 딸의 마음도 뺏어가. 그리고 내가 블레셋 사람들을 통해서 죽이려고 몇 번이나 했는데 어떻게 저게 다 살아나네. 예? 포피를 100개 갖다 달라고 하는데 200개나 갖다 줘요. 아니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까? 그러면 그게 하나님의 역사인 줄 알고 하나님의 은혜로 이게 변화가 돼야 되는데 이게 안 되는 거예요. 제가 그러면서 이 사울을 이렇게 보면서요. 제가 뭘 느끼냐면 하나님이 분명히 택한 사람이 있고 분명히 버린 사람이 있구나 그래요. 그래서 신학적으로는 그렇게 얘기하거든요. 선택과 유기다. 그렇게 얘기합니다. 선택과 유기.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이 있고 유기하신 사람이 있다. 버린 사람이 있다는 거죠. 근데 버린 사람의 특징이 뭐냐면 이 사울의 특징이에요. 사울의 특징. 선한 것을 받아들이지 않고 성령의 은혜를 거부합니다. 거부해요. 우리가 성령의 역사를 어떻게 거부해요? 그럴 수가 있을까요? 이게 안 될 것 같은데 그 성령의 역사를 거부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하나님이 버린 사람들이에요. 하나님이 포기하신 사람들입니다. 정말 불행한 인생이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택하신 사람은요. 하나님의 그 은혜를 거부할래야 거부할 수가 없어요. 그 은혜 앞에 다 무너지고 꼬꾸라지게 돼 있어요. 그런데 버린 사람들은 아무리 그 은혜가 자기에게 접근하고 와도 그것을 버리는 거죠. 정말 불행한 인생인 거죠. 정말 불행한 인생이에요.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사울을 보면서 안타까운 마음을 금할 수가 없는 거죠. 그 곁에 전에도 말씀드렸지만 사무엘과 같은 선지자가 있었는데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쳤어요. 다윗과 같은 사람이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기회를 놓쳐버렸어요. 계속 그는 하나님의 은혜를 거부하고 부인하고 그 악한 영에 휩쓸려 그 지배를 받게 되는 거죠. 반면에 다윗은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의 기회를 놓치지 않아요. 목동으로 있다가 골리앗 앞에서 사울 앞에서 이스라엘 앞에서 어떤 환경이나 상황 앞에서도 하나님의 은혜를 누리고 하나님이 주시는 그 성공, 그 지혜롭게 행하는 삶을 누렸던 사람입니다.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요 매번 선택의 그 순간에 우리가 깨어 있어야 돼요. 어떤 기준으로 선택해야 되냐?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선택해야 되는 거죠. 그 은혜를 따라 선택해야 돼요. 하나님께서 그래서요 이미 우리가 세상을 이길 힘과 능력을 모두 다 주셨어요. 왜냐하면 누구에게나 다 말씀을 주셨잖아요. 그리고 성령의 은혜를 우리에게 다 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 말씀과 그 성령의 은혜를 따라서 우리가 어떤 일을 결정할 때 그 은혜, 그 말씀을 따라서 결정하는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과 같이 함께 하신 것처럼 다윗의 삶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그 삶을 통해 은혜를 받으시고 영광을 받으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통해서 우리의 선택을 통해서 하나님이 그 영광을 받으시게 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여러분 오늘도 이렇게 이미 우리에게 허락해 주신 말씀과 성령의 충만한 은혜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선택을 하시고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풍성한 복을 누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한 주간 기도하실 때 우리 세인트루이스 장로교회에서 다음 주에 의사역을 오게 되는데 그 사역을 통해서 영육이 치료받게 되는 그런 역사가 있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또 오시는 분들이 지금 여러 준비를 하고 오시는데 모든 입국이나 출국 과정에서 아무런 어려움 없게 해주시고 또 그분들이 지치지 않도록 위해서 특별히 기도해 주시고 일기를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은 과달라라 교회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건강을 책임져 주시기를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 특별히 이석원 장로님 건강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우리 교회 모든 식구들의 사업장 지켜주셔서 그 사업장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게 해주시고 또 우리 교회 자녀들이 이 다윗과 같이 하나님 주시는 은혜로
어디에 있든지 승리하는 자녀들이 되게 해주셔서 다음 세대의 주역들이 되도록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이미 우리에게 허락하신 말씀과 믿음의 능력으로 매 순간 승리하는 사람들이 되도록 위해서 함께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제가 먼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오늘 성경은 사울이 그 안에 가지고 있었던 나쁜 마음을 계속해서 지적하고 계십니다. 겉으로는 좋은 것처럼 이야기하는데 그 모든 것이 사울의 계략이었습니다. 그것도 자기 딸을 이용해서 그 딸의 남편이 되는 그 사위를 죽이려고 하는 그런 일을 서스름 없이 그는 저지르는 사람이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윗과 함께 하시는 모습을 보고도 하나님을 그리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는 끝까지 악한 영에 매여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하나님, 오늘 우리가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자리에 서 있게 된 사람이 된 것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힘과 능력이 아니라 하나님이 구원하시려는 그 열정이 우리를 이 자리에 세워 놓으신 줄로 믿습니다. 우리를 변화시키시고 우리를 책임져 주시고 우리를 인도하셔서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자리에 세워주셔서 감사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의 뜻과 우리의 힘과 능력으로 살지 말게 하시고 오직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의 은혜와 복과 하나님의 능력으로 사는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다윗과 같이 매 순간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할 때에 우리의 뜻이 아니라 그 일로부터 나오는 어떤 유익들이 우선순위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이 우선이 되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우선이 되게 해주시고 성령님의 역사가 우선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말씀과 성령의 은혜를 이미 우리에게 주셨음은 우리가 세상을 얼마든지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음을 보여주심입니다. 오늘도 그 결정의 순간에 하나님의 은혜를 따라 결정하게 하시고 승리하는 우리 모든 식구들, 자녀들 되게 해 주시옵소서. 모든 영광을 하나님께 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